저는 이번 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은 편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23살부터 40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술을 먹었던, 술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중독에 걸리고 그 다음에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결손 가정의 자녀를 얘기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술 중독이 있느냐. 그럼 술 중독이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결손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부시는 그렇게 젊은 날에 참 술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거의 참 무의미하게 패가망신한 것처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40세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대통령 부시 아버지 대통령 있잖아요.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데 나이 40살까지 이렇게 참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좀 만나서 조언 좀 해주고 기도도 부탁드린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조지 부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말 안 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그리고 딱 한마디 성경을 좀 보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 권면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조지 부시가 성령의 역사였겠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성경 읽으면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6년 40세에 마침내 술을 완전히 끊고 마약도 끊어낼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고 그리고 정전해서 참 문제가 많고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런 사람이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이에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침 되면은 각 무슨 강요 장관들로부터 아침 조회 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음 순위.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조간신문 보는 것도 다음 순위. 가장 첫 번째, 그의 아침에 첫 번째를 두는 것은 바이블 퍼스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맨 앞쪽에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1등 하세요. 사람의 변화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동물이 아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말이긴 한데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 사람인데 이분의 고향도 가봤어요. 근데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개인 스승이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가 네로 황제 밑에서 스승을 두고 교육을 했는지. 근데 이 네로는 안 막혀요.
결국에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도 해도 안 고쳐지고 얼마나 악하고 폭정과 잔혹함이 센지. 그래서 이 세네카는 아마도 이 반정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발각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네로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를테면 몇 년을 말해도 수십 번을 말해도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말해도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사람 변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또 참고 기다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네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 짧게 끊을 수 있는 관계의 고통을 괜히 늘려서 길게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 무의미한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로 황제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붙잡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놓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그냥 두고 너의 행복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네카가 한 소리예요. 자, 이 철학자도 교육으로 인간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사람의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질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그냥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성격.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전적으로 태어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습관적으로 굳어지고 또 행동으로 쌓이고 사고로 쌓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잘 안 변한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도 만나지만은,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들, 그것도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개성적인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개 같은 성질. 개성. 누가 그러대요?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JIRIL.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떡 같은 사람들, 폭탄 맞은 사람들. 여러분 집안의 여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안의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옆 사람 쳐다보면 오해예요. 자, 우리 이런 성질, 어떤 성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감정 기복이 막 하늘 같다 땅에 갔다, 변덕스럽고 의심도 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막 바뀌고, 정말 어려워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틀어지면은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불끈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그냥 쏟아내고 배설물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 사람이니까 후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쁜 성질머리를 고칠 수 있을까? 에?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런 고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혀가, 입이 속에 있는 내장이 걸어다니는 발가락의 꼬랑내가 더럽고 부패한 것이 아니고 뭘 만지는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손. 그러니까 손톱에 뺑기치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다듬어요. 여기다가 막 돈 많이 들이고. 머리카락.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옷.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 써요. 우리는 집 밖으로 외출하려고 해도 옷차림, 보이는 부분, 외모에는 상당한 돈을 들이고 신경을 씁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이 꾸미는 것을 가리켜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단어가. 10대는 치장이래요.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이래요. 30대, 40대는 분장이라고 말한대요. 50대는 변장, 60대, 70대는 위장, 80대는 환장. 80대 꾸미는 건 환장이래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환장까지 하면서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내팽겨둬 버려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목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환장까지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경 쓰고 꾸미고 가꾸고 매 순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누가 보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누가 보느냐? 우리 하나님만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5장에 들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아주 슬픈 일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 설교에 한순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쁨의 유전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도하고 불같이 이런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재물의 변화였다. 돈의 변화였어요. 돈의 변화. 누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돈과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1번이에요. 내 마음의 1등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면
사람의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내 마음의 1순위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였다고 할 때 물질의 변화, 돈 지갑에 회심이 없는 그 사람의 회심은 잘 믿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에는 내 마음의 1순위였던 것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집에 있는 소유 중요한 것들을 팔고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았어요.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고 구제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도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전부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깝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분은 다른 사람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보주는 같이 가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눈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이 두 분은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도 바친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이 두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것을 베드로에게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가 네 땅을 팔려고 했더냐? 안 팔아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이고 팔고 난 그 모든 값도 다 네 건데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다 바쳤다고 하느냐? 아나니아는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알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순간 놀래서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싸고 베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의 부인 삽비라는 없었어요. 밖에서 외출 중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외출 이후에 3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 삽비라를 찾아가 묻습니다. 네가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부인 삽비라는 시치미를 뚝 떼고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집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인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혼이 나가서 엎드러지고 죽었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다 보고 계시고 각각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유심히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사탄도 보고 있었다.
사탄도 보고 있었지.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재물이 1번이고 다른 것이 1번이고 막 그런 것들이 1번이다 속삭일 때 우리의 신앙, 불신앙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 그런 생각의 마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복의 길,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교육도 철학도 무슨 심리학도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누가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냐, 누가 변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약 한 3개의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용히 속으로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 입속에. 말씀이 내 입에 머물 때에 다른 것이 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나가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서근서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맴돌게 하는 것이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말을 크게 으르렁 대는 거예요. 으르렁 대는 거예요. 사자가 큰 정글에서 으르렁 한번 거리면은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 떨고 벌벌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으르렁 거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들이 다 두려워 떠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한데히 크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맴들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하가 묵상이라고 한 뜻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반복. 먹은 것을 또 꺼내서 씹고 씹은 것을 또 집어넣고 집어넣은 걸 또 꺼내서 또 씹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 삶에 내 육신의 육체화, 성육화, 인카네이션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묵상, 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 90일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 지난주 일독 수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90일 성경 통독 두 번째 시작을 했어요. 자, 이번 주 90일 성경 통독반 이제 리더이신 권사님이 묵상 내용을 저한테 보냈는데, 묵상의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이 권사님이 어떻게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했느냐? 자신이 시어머니 된 자로서, 시어머니로서의 어떤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서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지요.
그리고 한 번 생긴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대우를 받고 싶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기세에 안 눌리려고 악을 씁니다. 나는 시어머니 6년 차입니다. 나는 며느리 생활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 잔소리가 나올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입 다물고 겸손하게 섬기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너는 섬기는 주체가 되어라. 그 후로 나는 며느리와 같이 있을 때 입을 꼭 다뭅니다. 비판, 판단, 정죄, 험단, 수군수군, 이간질, 미움, 다툼을 일으킬 소재는 절대로 never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옆에 며느리 쳐다보고 있네. 아유, 오늘 며느리 오늘 횡재 맞았다. 근데 이 권사님 얘기는 본인은 예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 거르지 않고 타는 성격이었대. 까칠한 성격이었대. 까칠한.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고 내 삶에 인카네이션 되고 육체화되어서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 요인이 뭐예요? 이 권사님의 말씀의 말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너를 주인 삼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세상을 주로 삼지 말고 너희 마음에 물질을 주로 삼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1순위로 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이 내 사랑의 1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1호, 주님만 1등 하세요. 그래서 네 마음을, 네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로,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대한 듯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를 대하듯이. 이게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너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밭이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 품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고 그럴 때 성품의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병도 고쳐져요. 이따 고백할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간증할 텐데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 어디로 가버렸대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어. 깨끗해지고. 뭔 일 있나. 그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교장 선생님 승진하게 해주셨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면서 주신 축복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든 내 마음의 자리에 1순위가 되게 하시고 1순위가 되시고 내 마음에 항상 1번 자리, 주님 1등 자리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변화, 주인공이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